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적용이란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를 두고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시인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들었는데 영접 안 할래요. 어떤 분은 영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내가 기도한 대상자들 주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접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제가 하루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요즘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에 대한 그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보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참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최 목사가 목회한다고, 또 사역을 뛴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상황이랑 생기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저는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은 각자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언제부턴가 내 속에 우울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내가 요즘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해라. 그래, 내가 알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알고 있어. 너 기쁨 회복해. 항상 기뻐하라. 그래,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어. 너가 요즘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힘든 거 알고 있어.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오늘 첫 번째 1번 기쁨형 인간이거든요. 기쁨형 인간.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요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가 뭘까요? 늘 고민 속에 있고, 늘 갈등 속에 있고,
늘 우울하고 염려가 있고 얼굴에 써 있죠. 상처 많은 얼굴. 늘 낙심하고 늘 힘 빠져 있고 무기력. 늘 불만, 불평.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금 지난주부터 마니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니또 게임. 수호천사 게임을 하고 있어요. 2주 동안 그 대상자를 내가 뽑은 사람을 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 제가 공개하라고 써요. 공개하고 도우라. 기도해 주고 배경 대라. 왜냐, 우리 개개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로 배경 대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날, 교회 오는 그 시간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뭔가 좀 숨통이 막 트여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기쁘고,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오는 시간이, 교회 오는 그 날이 기뻐지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화하고요 현세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매주일 해야 될 미션. 교회 오면 목사님 품에 안겨라. 그래서 제가 팔을 벌리고 있더니 현세가 와서 안겨요. 오늘 안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집에 갈 때 반드시 목사님이 기도받고 가라. 이게 미션이었거든요. 혹시 목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배 목사님을 찾아가라. 무조건 기도받아라. 그 두 가지 미션을 제가 딱 줘놨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둘이 동갑인데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와,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진짜 치고받고 싸워요,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와, 저 되겠나 저것들. 그래 막 삐져갖고 막 가고 막 싸우고 울고 짜고 막 그래요. 그래 또 부모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완전 절친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보세요. 우리 말씀 가가지고요, 공항에서 우리 현세가 탁 떨어지니까요, 동화가요, 불쌍한 눈빛으로 해요. 현세야, 현세야. 또 막 카톡 보내고 막 돌아올 때까지 막 동화가요, 친구가 걱정돼가지고.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과정이 있습니다. 난 정말 저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보면 교회에 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꿈꾸는 말씀이거든요. 꿈을 꾸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여러분이 바로 70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예배의 모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교회의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서로 끊어 안고 뽀뽀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지냈어 집사님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거 해야 돼요. 기뻐하며 돌아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할 말이 있다니까요. 이르되, 집사님 들어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됐어.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어.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 문제는 많은데 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렇죠?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돌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진짜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의 권세가 무너져버리고 귀신이 항복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이 매 주일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문을 열고 탁 들어올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 막 우울 써 있어요. 나 건들지 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모드로 바꾸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딱 붙여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무너져 있죠. 그런데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강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지고요, 이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는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막 기쁨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나 요즘 힘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할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에요.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양간에 가봤더니 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안 되는데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대요. 나 직장 가면, 사회생활하면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중요한 또 그 다음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뻐하니까 힘 생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무기력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어야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기쁨의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좋았을 때 그 상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괜히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거기 빠져있지 마시고 거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뻐져야 돼요. 그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내가 요즘 힘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우리 야구하는 선수들 보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부모도 아닌데 때로는 막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스포 금지인데요. 제가 다 떠들어갖고 지금 또 7월 7일 날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불꽃 땡땡 최강 야구 있잖아요. 불꽃 땡땡 방송이 나가거든요. 우리 주원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주원이만 바꿨어. 제가요. 그 팀이 같이 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주원이가 뛰어나야 돼요. 주원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잘해야 돼요. 감독님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방송에 나갑니다. 또 보세요. 우리 태주가 오늘 축구 시합 나갔거든요. 곡성에 가요. 곡성. 어제 연락이 왔길래 태주야, 너 다치지 마.
뭐 경기 이기고 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절대 다치지 마. 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너 절대 다치지 마.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오늘 여러분 기쁨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힘 생긴다니까. 우리 주영이하고 주원이는 오늘 기뻐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기쁨 회복하세요. 그 상태를 가지고 컨디션이잖아요. 그게 컨디션. 기뻐져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 기뻐져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기뻐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바람 빠진 풍선이다.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힘 빠진 상태로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 속에서 참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나 오늘 힘이 없어 교회 못 가요. 아닙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세요. 항상 내 앞에 마리아상을 모시지 않고 불상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 모시지 않고 내 앞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겠대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혼은 즐거워지고 내 육체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는 참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줄 것이다. 기쁨을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기쁨이 여러분 심각한 기도하지 마시고 기쁨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찬양입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진짜 예배 속으로 다시 기도 속으로 다시 우리는 참된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얘기 나왔죠. 예배, 기도, 찬양. 저는 여기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도거든. 전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람 난 기쁨이 있다. 사람 난 기쁨.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사람 난 기쁨. 사람이 다시 거듭나 태어난 거예요. 그 기쁨. 제가 주일학교 주보를 보니까 우리 복음이 6월달 생일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요. 6월 28일 생일입니다. 복음이가. 왜 특별한 아이니까. 그래도 보니까 벌써 4년 된 거예요. 태어난 지가. 어제죠. 어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 1호 아닙니까? 1호. 그리고 1년 뒤에 우리가 교회에서 막 공연했잖아요. 그런 공연은 좀 없습니다. 악기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교인이 나와서 또 고모가 나와서 막 또 한 소리 하시고 이렇게 나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이에게 동생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이든이가 생겼어요. 우리 진아가 생겼어 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 난 기쁨.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다. 죄인이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저는 축복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장유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는 표현을 못했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난주도 대상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에 또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전에는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사람들 막 데려오고 초청하고. 저는 정말 그 맛 있거든요. 전도에 대한 맛.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해주고.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울거든 제가요. 너무 기뻐서. 이게 뭐냐? 사람 난 기쁨입니다.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두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목사는 다른 특기가 없어요. 다른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시험 기간에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우리 산업인을 두고 기도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한 중에 제가 지난주는 이사야 58장 11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님들 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 동산이요, 물이 없으면, 물이 빠져버리면 사막 돼버립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 그 동산은 나무가 잘 자라겠죠. 열매가 생기겠죠. 왜냐?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을 대주는 겁니다. 논도 밭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메말라 버려요. 근데 물된 동산.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찬 물된 동산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입니다. 이 샘은 물을 퍼먹어도 계속 물이 나와. 물이 마르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렇죠, 모두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 속에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특히 우리 질병과 싸우시는 성도님들,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찬 물된 동산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쁨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너무 기쁨입니다. 기쁨형 인간. 기쁨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30번째죠. 30문답입니다. 성령의 적용. 여러분, 성령의 적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밤낮 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문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 막 늘 싸우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막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막 교회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장이 나온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야, 그것은.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오는 성도들이 뭔가를 착각이래. 그게 뭐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흐름이 뭐였냐면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성도가 돼가지고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고. 이게 이 당시에 쫙 뻗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아니 불신자가 얘기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신자들 가운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 분위기가 십자가 매달리면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 못한다. 오늘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걸 성령께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찾아가서 구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놓고 있죠. 구원으로 정말 초대하고 있죠.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거든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을 못한대요.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형제도 하나님 성령께 도와주세요. 그 입술을 벌려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에 빠져 있었고 단 1%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으면서 영원한 형벌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가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했어요. 그 독생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셔요. 개개인을 찾아가고 있죠. 구원으로 정말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결국엔 그것조차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대상자를 지금 찾아가서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무반응이에요. 어느 때는 막 핍박을 해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을 모셔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구원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구원 사역은요, 미련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우리 성령께서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거, 미련한 거,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무엇이 미련한 것이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실패하고 망하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남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한 구원의 길, 함께하는 교회는 무슨 그 구원의 길 맨날 그것만 하고 있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 맨날 그것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별것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다른 것도 있는데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국과 해외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입술을 가지고 고백할 수도 도와준 거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달자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구원의 길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때 하는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니 지금요. 거기 중요한 우리 사역자가, 저를 통해 훈련받은 사역자가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탈북자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우리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 다 퍼진 거예요. 저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제 막 정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을 봤어요.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공산권에 있는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 홍콩에 모아놓고 홍콩에서 정말 집중을 훈련시켰죠.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홍콩에서 그분을 다 모아놓고 현지인 분들입니다. 중국인들이죠, 거의 목사들. 어떤 분은 성도가 10,000명이 돼요. 20,000명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처소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동굴에 있어요.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구원의 길 훈련받아요. 구원의 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으면 이거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들고 들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이분들이 막 그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더 깊이 있는 게 더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도 구원의 길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 제가 필리핀에 딱 들어갔더니, 필리핀에 보통 한 4월달, 5월달 되면 가장 덥거든요. 그게 한 5월달쯤 쭉 돼가지고, 예전에 그 승주하고 은성했던 거기에 저 애들이 가기 전에 저보고 필리핀에 있는 사역자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최 목사님 오기 힘들다고 강의를 시키는데요. 실은 저를 가둬놓고 그냥 에어컨 안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60강의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안 틀고. 여러분 5월달 되면 사람 미칩니다. 거기는요. 이 날짜로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날씨예요. 소금기가 오세요. 매일 갈아입는데도 하얗게 떠 있어요. 그렇게는 이제 마지막 날 전태에 수영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길 선포했거든요. 그 구원의 길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선교 현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길.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동남아 현장, 중화권 현장, 우리 정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복음이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현장까지 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 오늘 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 돼요. 남들이 볼 때 미련하죠. 저도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나 선교사님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왜 미련하냐? 아니 본인들만 고생하지 왜 자식놈들 데려가요? 그 힘든 길에 왜 가냐고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만 고생하지.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대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나옵니다. 전도의 그 미련한 것. 여러분 미련하다 이게 계속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전도만큼 너무 미련하고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후졌어. 방법이 너무 후졌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전도한다?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고요. 너 죽을래 살래? 너 지옥 체험 3일.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건데. 이렇게 쉬울 건데. 저 북한에 김정은이를 찾아갔고요. 너 죽을래 살래? 하나님이 정은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겁을 확 주면요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너무 쉬운 방법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하시면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해보세요. 선교해보세요. 손실이 많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경제라는 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혹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오고 거부하면 어떨까? 때로는 막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막 또 잘해줘요. 막 또 잘해줘요. 막 꼬시는 거죠. 막 잘해주고 가지고 교회 가졌더니 안 간대 또 잘해주고 막 또 잘해주고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전도가요. 뭐 갖다 주고 또 잘해주고 갖다 주고 잘해주고 막 칭찬하고 힘주고 막 가자 해갖고 막 간신히 꼬셔왔는데요. 이 전도가 그래요.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뛰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 난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대요. 전도 선교 미련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도 말고 다른 방법.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세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바로 나입니다. 우리처럼 미련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정말 말주변도 없고 부족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한 저를 구원의 길을 내가 훈련을 받았고 그 미련한 전도를 나를 통해 다친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내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야,
너는 다 가졌는데 최영호 목사를 하나 못 이기냐고. 너는 똑똑한데 함께하는 길을 못 따라가냐고.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저처럼 부족한, 너무 부족한 최영호 목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요,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하는 바로 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한데. 저는 목사지만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거든요. 때론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공황장애과 갔다니까요. 공황장애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 정도로, 또 성격도 극심한 A형. 너무 소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하고 눈이 좀 맞아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 숙여 가거든요. 그러한 저, 너무 미련하죠. 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하나님 그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하나님께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알고 있어요?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사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아야 돼요. 기뻐하며 돌아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돌 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눈물 자국 흐른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여사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구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성령의 적용.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어서 또 참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또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사역 뛰시고 전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기쁨형 인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기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전도를 통해 참 기쁨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처럼 미련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여, 성령께 우리를 도와주시사 힘 주시사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도록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